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때가 오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서 고별 설교를 하냐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요. 근데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세겜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가나안 민족을 다 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에 설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봐라. 하나님 약속하신 다 이루지 않았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의지할 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죠. 여러분,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준 거 그거 믿는다고 뭐 어디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만큼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늘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의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약속을 줘도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신뢰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러 사람을 쭉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만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아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뭘 많이 갖다 바쳐서 그랬습니까? 뭐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야곱과 에서, 여호수아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안 좋은 말로는 도둑이라는 거죠. 남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안 좋다, 욕심 많은 그런 자라는 거죠. 문제가 많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서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려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해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누구를 선택한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택받아야 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한 것은 감사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요. 가난한 이 학생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다 선택해서 장학금 줘야지 왜 몇 사람만 선택해서 장학금 주냐라고 그 부자를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몇 명 선택해서 장학금 준 부자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들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부자가 은혜로 선택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받은 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뭐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야곱, 그를 선택해 준 것처럼 누구를 선택해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준 거죠.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줬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해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많은 복만 받고 앞이 꽃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항상 그 앞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에서에게는 세상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을 선택받은 자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야곱을 선택했으면 그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 어려움을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의지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그걸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죠.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어려움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회라는 말은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슬퍼 보이지만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받은 자들에게 위와 평강의 열매를 준다. 그를 인도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시켜 주고 그것을 끝났습니까? 가나안 가는 동안에 40년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그들의 신발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걷는데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건져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지켜줬다는 것은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그 상대가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근데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든 상황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살던 자들인데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줬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특히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냐면 왕벌을 보내서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 주는 공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포를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이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뭘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서 싸움에 이기고 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먼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바라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까지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섬기란 말이 2번 있잖아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먼저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줬지 않냐. 이런 은혜 받았으면 너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2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권사고 장로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체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냐?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첫째는 온전함으로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섬기라는 말이죠.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전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치워버리지 않으면, 여기 치워버리라는 것은 쓰레기를 치워버리듯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성도집을 갔는데요. 집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쓰는 거? 부적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문에 붙여놓고 막 사방팔로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 무당 그걸 신봉주의자예요. 그걸 막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고 싶은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못 뗀다는 거예요. 제가 쑥쑥 다 빼버렸죠. 그냥. 여러분 그런 우상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너 나만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때리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예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거고 죄가 안 들어왔을 거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로봇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리고 로봇을 갖다 놓고서 이제 네가 내 아들이야. 나만 섬겨야 돼. 로봇가 그 말대로 조종한 대로 막 섬겨요. 그럼 그게 진정으로 섬기는 걸까요? 그게 자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적으로 교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결정을 우리가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길지 나를 섬길지 결정하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다 많은 복과 은혜를 준 걸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참 그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하면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건 참 신비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좋은데 19절에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곧바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어학자는 구약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이 19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섬긴다고 하자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고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 순결하고 고귀한 분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처럼 순결하고 고귀해야 되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뭐 바람 피면은 아유 바람 펴라 막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뭐 질투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막 뭐 할 때 나를 그만큼 질투할 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질투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진심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쉽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끝까지 주님 섬기겠다고 했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쉽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자 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문서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기서 그 언약을 세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약속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걸 묻은 겁니다. 이 문서로 만든 거죠. 이 문서로 만들었다는 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서 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서 감옥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기록하고 상수리하면 묻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꼭꼭 숨겨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나의 종이야 인정한 겁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면 인정받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